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신약개관 4강을 저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네, 하루에 4장 정도씩 읽으시면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읽고 계시거나 거의 다 읽으셨거나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마가복음이라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마가복음을 다 마치셨으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할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점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열정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모두 쓴 그런 의미의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총 7가지의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공간복음과는 90% 이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고 그리스인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동시에 기록했는데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총 52장에 걸쳐서 많은 그런 양의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의 전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누가는 헌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또 바울이 제수 로마에 압송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첫 번째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의 사역,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 사역 중심으로 크게 베드로, 바울 두 사람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에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10권이 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사도행전을 1, 2, 3차 선교여행 중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총 바울 서신 10권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0권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꼭 옆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내용이 1, 2장에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과, 이 내용이 3장에서 7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 13장에서 28장까지, 이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들이 모여 있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드디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2장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통해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44절에 보면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자 그 결과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이렇게 나눠줌, 나의 것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전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3장에 보면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게 되고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아까 2장에서는 믿는 자가 3천, 또 4장에서는 5천, 남자만 5천, 그러면 8천, 최소한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그렇게 성도가 된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인구의 전체 모두가 거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시화가 되었다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네, 베드로는 계속해서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아까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 나눠주게 되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 또 4장에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의 결과 나의 것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이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장, 6장 넘어가서 7장 59절로 갑니다.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이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까지 당하게 된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이상의 성도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8장 1절에 핍박, 박해를 주십니다. 네, 이제 8장부터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핍박을 주셨습니다.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이들이 교회 안에만 있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발산되지 못하고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에너지가 다 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밖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쉼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고 또 다시 밖에서 흩어나가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또 가정의 원리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흩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주셨습니다.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핍박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9장입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하나님은 사울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을 예수님 만나게 하십니다. 다음은 10장입니다.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모두 말씀하셔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선입견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환상과 함께 베드로가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쌍방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방적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할 때 항상 그 상대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성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리더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11장 19절에 가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되어서 1년간 이들을 제자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1년 동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바울이 선교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될 베이스 캠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네 번째로 마지막 교회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핍박을 주셨고, 두 번째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세 번째 리더를 변화시키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를 선교해야 되지? 선교지를 찾거나, 돈이 있어야 되지, 펀드를 모금하거나, 또 건물이 있어야 되지, 선교센터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담임 목사를 내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교회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리는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 리더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여기입니다.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를 지나서 이쪽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 살라미에서 5절에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더라. 그래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이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섬을 지나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요한은 13절 후반부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가느냐? 여기에 토레스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요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산을 어떻게 넘어요? 여기서 야생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돌아가게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5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14절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14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박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쪽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여기까지 따라와서 돌로 쳐서 바울이 이렇게 거기 기절 직전까지 그렇게 쓰러졌다고 19절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지금 돌 맞아서 거의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여기 다소입니다. 다소. 바나바가 처음에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을 때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쓰러져서 너무 아픕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불량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을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통합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백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2차, 3차 계속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바울은 백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여기서는 섬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은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1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놀라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 드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은혜 뒤에는 항상 그런 이면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탄이 그 은혜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음이 어렵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탄의 일에 대적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야 이방인 구원받아 인정하는데 할례 받아야 돼, 걔네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 전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격려를 못할 망정 지금 질책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퉈서 변론하고 있다고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자신이 먼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사도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야고보가 그래,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좀 알려주긴 하자. 그래서 절충안을 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출발 또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 너희가 할례는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멀리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희들이 더러운 것은 멀리해야 돼. 그렇게 알려주자 하고 2차 선교여행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이번엔 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15장 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술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여행에서 우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함께 가자.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그렇게 떠나간 애를 함께 가면 또 일이 안 돼. 선교 여행에 방해가 돼. 그래서 갈라서게 돼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바닷길을 향해서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싸웠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이동하게 돼서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 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일컫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돌을 맞아 기절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 그 외조모도 반드시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야. 근데 자신의 아들을 바울의 수하에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첫사랑 지역이었던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방문해서 너희들 우상 멀리해라. 더러운 거 피해라. 너희들 잘 있냐? 이렇게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기 에베소가 있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더욱더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이 선교 지역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아시아로 가라는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목적지인 에베소가 아니라 성령의 목적지인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유럽 지역인데요.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유럽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16장 12절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통 바울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쉽게 말하면 교회인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고 또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은퇴한 군인들이 부자였던 군인들이 그렇게 은퇴 연금을 받고 생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자색 옷감은 로마의 높은 관리들이 또 군인들이 입었던 그런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런 고급 재료의 사업을 하는 부자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큰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을 든든하게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땅의 첫 열매는 바로 루디아이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성경을 쓰게 되죠. 빌립보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성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성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죠. 말이 많지만 또 사랑도 많습니다. 사랑도 많으면서 또 단점으로 말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만 자신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바울을 잘 후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입니다. 다. 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첫 교회였고 여성 중심의 루디아가 처음으로 첫 열매가 되고 여성 중심의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이렇게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폭력배,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러 불량배, 폭력배를 동원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17장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폭력배들의 손에 노출되게 된 바울을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불량배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가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상고했다. 영어로 하면 노블하고 이걸 마인드를 가졌다. 그 성경을 examine 했다.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잘 말하고 있나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말씀으로 새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자 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 여기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도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시간에도 드렸지만 인간 중심의 철학, 사람 중심의 철학이 발달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육체는 버린 몸이니까 이미 버린 몸이니까 우리 막 살자 그런 쾌락주의고,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우리 육체를 고생시키고 학대해서 우리 영혼의 불멸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22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아덴을 향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합니까? 여자를 먼저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가정에 남성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여성의 믿음이 또 같이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18장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이 유럽을 가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빌립보를 개척하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고 또 많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불량배가 많았다 그랬죠.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서 때리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또 기록하게 됩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데살로니가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선교여행 거의 막바지까지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의 중심은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는 1장 8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또 13장부터 끝까지는 바울의 사역이다. 또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셨고 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리더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고 또 사도행전 이번 주에 매일매일 읽어가시면서 또 우리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